할렐루야. 문제는 저와 여러분과 교회 속에 전혀 평강과 축복이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 말씀 가지고 너는 내 것이다 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소유주가 있습니다. 길을 걸어가도 땅도 모두 소유주가 있으며 나무도 건물도 자동차도 가구도 옷도 또 칫솔도 또 우리가 가백성 그 바늘도 다 소유주가 있습니다. 이같이 인간은 소유주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소수의 두 군데 있습니다. 어느 사람은 세상의 공정에서 잡고 있는 악한 사단의 소유가 되어 있는 사람이 있든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으로 모신 하나님의 자유로 소유가 되어 있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세상에 속하였고 누가 하나님의 소수가 되는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소수가 되는가라는 거죠. 아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의 소속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택함에 의해서 택한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기독교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잘 나타내는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이것이 너를 지명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을 지명하여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무개 지명을 불렀다라는 거죠. 내 것, 하나님의 것, 하나님의 소유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는 것은 그분만큼, 그분의 속성만큼 가치가 있어질 수는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럼 첫째로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쳐 내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는가라는 거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가르쳐 내 것이다, 넌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면 네 가지가 있어. 하나입니까? 우리를 창조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1절이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다라는 거죠. 무에서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무에서 창조 하나님은 하나님 만드신 것의 소유주가 되신다라는 거죠. 만약 여러분이 나무를 사다가 의자를 만들었다 한다면 소유가 누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거죠. 저 이제는 내 것이다. 왜?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 것이라고 우리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주장할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창조했기 때문에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우리를 지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내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 너를 지으시니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내 입으로 불러주는 자 곧 내가 네 영을 외워 창조한 너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만들었다고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지었다 조셨다는 것은요 그 인생의 내적, 정신적, 영적인 면에서 보다도 하나님이 쓰임하는 존재가 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창조보다 한 걸음 더 깊은 애정과 배를 가지시고 가꾸고 돌보시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하늘을 향해서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니까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우리를 뭡니까? 지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왜 우리를 내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너를 구속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하나님이 저희를 구속했다는 것은 말입니까? 원어로 말하면 카제라는 말입니다. 카와. 이것은 우리가 값주고 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생명을 희생시키고 대신 샀다라는 거죠. 3절 4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애굽을 너의 성량물로 구스와 스와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느니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지어주고 수밖에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예수님이 희생을 시키어 우리를 죗값을 치르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를 구속하셨으므로 우리를 다른 사람을 희생시키고 값주고 사셨으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뭐랬습니까?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왜 그렇습니까? 내가 너를 뭡니까? 지명하였다. 지명했다.
그래서 내가 널 지명하노니 넌 내 것이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뭡니까? 지명했다. 이건 대단한 축복입니다. 대단한 축복입니다. 엄청난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명했습니다. 이 말씀 우리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히 여기어 자기 것으로 인치신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을 누구의 것이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저는 꽝꽝 찍었어요. 넌 내 것이다. 인쳤다는 거죠. 무엇으로? 내 것이라고. 내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목자가 자기 양을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는 것 같이 우리를 자기 것으로 지명하여 불러내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요, 부르실 알만한 사명을 주시고 그 사명의 감당을 뭘 주십니까? 능력도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것인 자에게 임하는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을 지으시고 하나님을 또 구속하시고 하나님을 지명하여 불렀는데 이 부른 자에게 주신 특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들을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신데 하나님 저에게 어떤 특권이 따르게 됩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함께 하실 것이다. 여러분 2절에 보니까 보면 2절을 같이 한번 공독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 내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너를 침몰하지 못할 할 것이며 너희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뭡니까? 물 가운데 지나갈 때로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함께 한다. 함께 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번 이스라엘 여러분 선진들이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준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 세상을요 이제 심판하셔요. 무엇으로? 물로 심판하십니다. 근데 하나님 노아를 통해서 뭘 예비하십니까? 방주를 준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물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노아와 노아의 일을 식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엄청난 축복 아니겠어요? 그죠? 모든 사람이 다 멸망에 빠져 있는데 다 죽어가는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여러 식구를 구원을 하신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민들이 이끄는 가정 속에 여러분 홍해를 건넌 사건을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를 거두는 장마철에 범람하는 요단강을 마른 땅같이 걷는 사실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인친자들은요 하나님이 보호하셔요. 물가운데로 보호하셔요. 또 여기 보니까 뭡니까? 불가운데로 어떻게 하십니까? 지켜주신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 타주를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로 아니할 것이다. 물 가운데로 하나님 함께 하시고 불 가운데로 하나님이 그럽니까? 보호해 준다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멸망 가운데 하나님요 롯의 가정을 구원했잖아요. 아브라함을 여러분 그 불 가운데로 구원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네 세 친구 보세요. 사단임에서 아벤누고 그 풀물 가운데 평상시 보도록 7배나 뜨거운 그 풀물불입니다. 얼마나 그 불이 뜨거운지 그들 던진 자는 다 죽었어요. 붓에 들어가니 얼마나 뜨거운지. 근데 하나님은요 그 다니엘 세 친구 사단임에서 아벤누고 세 친구를요 하나님 풀물 가운데 뭡니까? 그들을 보여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시편 기자는 그렇게 우리가 불과 물을 통행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불 가운데로 물 가운데로 하나님이 보증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로 두려울 필요가 없는 거죠. 환난 가운데 하나님이 보호해 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7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근보라 더하여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하십니다.
어떤 어려운 건 하나님이 우리를 뭡니까? 보여준다라는 사실이지. 또 어떤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여. 하나님 함께 한다는 것이, 우리 함께 하신다는 거죠. 임마누엘이 된다라는 거죠. 참 우리가 함께 하시고, 참 조선 우리를 보배로 고성되게 여기시고, 구세가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렇게 저렇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마음에는요, 불안이 있고, 걱정이 있고, 근심이 남아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 지금 뭐가 있습니까? 민다하면서 우리 지금 뭐가 있어요? 불신앙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지금 시련과 환난과 포로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서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하나님 함께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생각해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이 몇 번 나오냐 하면요, 365번이 나온다고 합니다. 여러분 360을 왜 하나님 360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을 것 같아요? 매일매일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어떤 어려움, 어떤 환난 가운데서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매일매일 순간 언제 어디서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두려워하지 말라. 예수님이 이것을 너희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너희가 하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뭐라고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끊을 수 없다. 환난이나 권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 약하니라.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는 끊을 수 없다. 우리는 끊을 수 없는 사랑을 받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랑을 우리가 때로는 잃어버리며 살아갑니다. 내가 정말 사랑받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지, 하나님 정말 계신지, 우리는 그런 두려움과 염려 속에 우리는 살아갈 때가 있어요. 또 불신앙 속에 살아갈 때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절대로 두려워요. 왜?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아멘. 이렇게 보장만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세 번째로 내 것이 된 자의 삶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조성하시고 구속하시고 우리가 지명을 불렀는데 왜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셨습니까? 그 이유가 본면에 있습니다. 10절을 보면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을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이 무엇입니까? 누구의 증인이라고요? 하나님의 증인. 근데 우리를 어떻게 하러? 믿기 위해서 나를 믿고 깨닫게 하게 함이라. 그리고 뭡니까? 나의 증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너를 지명한 것은 너희랑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까?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 하나님 증인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라. 그래서 여러분을 불렀다는 거죠. 여러분을 지명했다라는, 여러분을 인쳤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사랑받는 자녀라고 우리가 생각만 하지 말고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 뭐라고요? 증인이다. 증인이라는 거죠. 증인. 여러분 8절에 보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어떻습니까? 이끌어내라. 여러분 영의 눈이 영의 귀가 먼 그래서 헛된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무지한 백성들을 이끌어 하나님 집으로 데려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뭘 증거해 줄 것입니까? 9절 17절에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다른 자가 없다. 여호와 하나님의 구원자가 없다. 하나님이 우리의 위한 구원자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을 우리가 증거하라고 우리를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를 인치했다는 거죠. 나의 증인. 하나님의 유일한 구원자.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구원자, 유일한 구원자인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타락의 길을 걸었던 그들의 모습. 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얼마나 참 그런지요.
그들이 참 매를 맞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 하나님 받은 우상, 이방신들을 섬기잖아요. 10년 그 자녀들까지 막 바치잖아요. 제물로. 생명이 없는 그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우상 아니겠습니까? 입이 있어도 마다하지 못하는 우상. 한마디로 하면 생명이 없어요. 사람이 여러분 예를 들어 나무로 우상을 만든다. 근데 나무는요, 어떤 사람은 나무를 우상을 만들기로 어떤 사람 나무를 불에 태우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이 만들어 놓을 거기에 절을 해. 얼마나 미련합니까? 여러분 절대로는요 우상은 생명이 안 됩니다. 생명이 없어요. 나의 구원자가 없느냐라. 그 예수 하나님을 우리가 전하라. 증인했으면 살아라. 그래서 널 지명했다. 널 인쳤다. 이렇게 말씀입니다. 또 왜 우리를 인쳤습니까? 보니까 찬송하려 합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면 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백성 왜 지었습니까? 하나님에서 살아라는 거죠. 그 중에 뭡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 지음받고 구원받은 자의 긍정적인 할 일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류의 의무요 구속받은 성도의 최고의 자랑인 것입니다.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로 찬양하고 심령으로 찬양하고 마음으로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해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늘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하나님을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의 찬양을 원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그 하나님, 넌 내 것이다. 너는 내 것이다. 이 음성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들으지 말라고 합니다. 마음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가 찬양하고 입술로 영어로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는 소유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기서 하나님의 부자가 아니라 성립되고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 그릇의 신앙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값없이 공짜로 부른 것이 아닙니다. 대가를 치르셨다는 사실. 일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구속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값을 치렀다는 거죠. 마치 아프리카에 끌려온 소년 노예를 어느 세로 나서 노예상에게 값을 치르고 노예를 풀어줬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자유인이다. 왜? 값을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르고 아담과 하와로 인해서 원죄를 지고 나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집값을 치르신 것입니다. 예수님 무엇으로 집값을 치렀습니까? 돈으로? 아닙니다. 생명으로 자신을 드렸어요. 자신이 핏값으로 되었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자신이 제물이 되었습니다. 핏값으로 집값을 치르셨어요. 어느 분이 신약보로 인해서 사경을 헤매 이를 때 달 어렵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사로 포기했습니다. 근데 그분의 아버지가 자신의 신장을 제공하였고 신장에서 수술을 받은 아들은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희생 없이는 그분이 살아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자신이 십자가에 흘리심을 핏값을 치르셨습니다. 그리고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반면에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고 세속하면 우리가 어떤 자가 되는 것입니까? 세속하면요 마귀의 유혹에 빠지게 되고 결국 인간의 죄성이 쫓아 세상 욕심에 사로잡혀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25절의 말씀처럼 욕심 잉태한즉 뭘 냈습니까? 죄를 낳게 되고 결국 무엇이 이르게 됩니까?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욕심에 따라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죄를 짓기 시작하는 거. 그래서 금전의 욕심, 지혜에 대한 욕심, 명예에 대한 욕심, 정의에 대한 욕심, 일생의 욕심이 지나쳐서 탐욕을 낳고 탐욕이 지나치다 보니까 쓰는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을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경제의 관계로 보고 미워하게 되고 질투하고 모함하게 되고
부정 방법을 찾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뇌물을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는 그런 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뇨 인생의 암초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잘 사는 것도 우리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뭡니까? 바르게 사는 것입니다.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바르게 살기보다는 잘 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그죠? 잘 살려고. 우리 자녀에게 잘 사는 걸 가르치기보다는 바르게 사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여러분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보는 것이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자녀의 소유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재벌집에 갔는데 어느 누가 양자로 들어갔어요. 그러면 그 재산이 누구의 것이 되겠습니까? 그 양자의 것이 되는 것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소유일 것입니까? 우리의 소유입니다. 왜? 우리가 자녀니까. 아멘. 하나님은 너희는 이 땅에 헛된 것을 위하여 너희를 허비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이 모두 헛되고 헛되니 너희 이 땅의 소유를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여러분 사는지 땅이든 집이든 돈이든 영원한 자의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 잠시 사는 동안에 우리는 뭡니까? 관리하는 자입니다. 진정 소유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내 것이 아닙니다. 내 아내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잠시 빌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불평하거나 탓할 것이 아니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해야 하는 거죠. 그렇잖아요. 내 남편도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며 단지 빌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므로 불평하거나 탓할 대상이 아니라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할 대상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세상에 걱정할 것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제를 보니까 우리가 비록 물가에 지나갈 때에, 강을 건널 때에, 물 가운데 지나갈 때로 하나님의 자녀가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다고 말씀합니까? 지켜주시고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홍해를 건널 때로 모세 건너로 도와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에 우리가 역경이 있을지라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네, 우리를 뭐라 했습니까? 지명하여 불렀다. 넌 내 것이다. 또 여기 4절에 보니까요, 우리 4절 한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절. 시작.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네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아멘. 여기 보니까 내가 너희를 보배롭고 존귀하다. 여러분이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 누구 눈에? 하나님의 눈에. 그렇잖아요.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또 내가 너를 어떻습니까? 사랑하였은즉. 그러면서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축복 아니겠어요? 하나님을 사랑스럽게 여기잖아요. 보배롭게 존귀하게 여기잖아요. 그렇잖아요. 내 백성 너희는 참으로 보배로운 존재다. 너무나 참으로 존귀한 존재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또 6절에 보면 내가 북쪽에서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둬두라. 저지 말라. 내 아들을 목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에서 오게 하며 네 눈을 터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혼을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래서 5절 6절에 보니까 나뿐 아니라 내 자손들까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면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까지 사랑해 주신다. 그들이 동방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서방에 있든지 아니면 외국에 있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준다.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이겠어요. 한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어요. 여러분,
저 여러분 이런 삶 바꾼 자 아닙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멘. 7절에 말씀합니다. 내 이름을 불러준 자 모든 자 내가 이름을 청자한 자 오게 하라. 내가 그를 짓고 그를 만들어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뭘 받기 원하십니까?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저희한테 뭘 받기 영광을 받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 넌 내 것이다. 내 소유라고 선언하시고 손을 뿐 아니라 우리를 지켜주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가 영광 올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찬양하는 저 여러분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너는 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였고 우리를 지으셨고 우리를 구속하였고 우리를 지명에 불렀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임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떤 상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해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영광 올리는 삶, 증인의 삶, 하나님을 찬송하며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